자, 예전에도 제가 뭐 아비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제가 처음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기 시작했을 때 이 아비아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었고 마음에 큰 그 감동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때 제가 말할 때 못 다 안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또 한번 다시 좀 더 자세히 그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이 아비아라는 어린 뭐 지금 뭐 정확히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안 나오는데 한 청소년쯤 되었던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 아비아에 관한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청소년쯤 한 10대 중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뭐 추측만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13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말씀 보면 참 이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죽는다는 뜻이죠. 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확실히 죽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거 말씀해 보니까 여기 분명히 어떤 젊은 아이, 이제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죠. 하여튼 성경에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주 어린 영혼이 죽게 된대요. 그것도 병으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이만 유일하게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병으로 죽는데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상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 상식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는가 하면요, 이 여로보암 집 가운데 이 아이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구사일생으로 온 집안이 망하는데 이 아이만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훌륭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했더라. 뭐 이래야지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이해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가 죽는 이유가 그 집안 가운데 유일하게 이 아이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병들어서 일찍 죽을 것이다.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좀, 이거 왜 이러지? 선한 뜻을 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복 받았더라,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예를 제가 들어서 한번 예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설명을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짧은 생각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병들어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저 천국 영원한 삶의 관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가 일찍 죽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은 아이고 일찍 죽으니까 안 됐다 이러는데, 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일찍 죽어서 후회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 좋은 천국에 왜 빨리 안 왔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산채로 천국에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만 아니면 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런데 아직 사명이 있어서 여기 남아있는 것뿐이다. 그런 말도 바울 서신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자꾸 무언가를 보는 생각을 자꾸 버려버려야 돼.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걸.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이해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이 이해하는 방식을 자꾸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뭐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우리 남한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복된 신앙생활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남한이 훨씬 낫죠. 건물도 번듯하게 있죠. 우리 뭐 찬송 부른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부르고 주일만 되면 성경 끼고 교회 간다고
경찰서에 유치장에 잡아놓고 뭐 그럴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예수 믿고 성경 들고 다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걸렸다. 몰래 예배 드리다가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소곤소곤거리면서 겨우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게 발각이 되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다 현장에서 적발되면요,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제가 좀 잔인한 거 실제 있었던 얘기 들었잖아요. 기독교인 예배 드리다 걸리면요, 모든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해모로 사람 뒤통수를 때려서 죽이고, 그 중장비 그 포크레인 같은 걸 동원해서 사람을 산채로 깔아주고 이럽니다. 그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외에 뭐 그나마 운이 좋으면요, 저 뭐 아오지 탄강이라든지 그런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가면 사람이 인간 취급도 못 받고, 특히 여자들의 인권은요, 완전히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고통스럽게 중노동하다 죽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안 줘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다가 걸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남한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복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관점, 저 천국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남한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천국에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이 갔으면 좋겠지만은요,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요, 남한 땅에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저는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50%안 될 거예요. 절반이 뭐예요? 반의 반도, 교회에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반의 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제가 그냥 저는 안 그러길 바라는데 성경에 비추어 보면요, 반의 반도 못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제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서만 열심히 읽어보고, 복음서는 다 안 읽더라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그 입으로 하신 말씀 몇 구절만 읽어봐도 제 말이 사실이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관점을 두고 보면요, 저 영혼의 시간을 두고 관점을 두고 보면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겠지만은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우리 남한 땅에는요, 똑바로 안 믿어도 누가 지적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목사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는 건 극단적인 목사들을 말하고 막 가는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그냥 호주머니 불려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설교하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줘도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정광 같은 사람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교회 성도들 계속 넘쳐납니다. 오히려 매스컴 타고 TV 이런 뉴스 타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더 몰려가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저 천국을 놓고 본다 그러면 과연 복된 것일까? 우리는 오히려 천국과 영혼의 관점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면 남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아비야의 이 사건, 이 아이가 어려서 병으로 일찍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이만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 유일하게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생각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시각들을 좀 바꿔야 돼요. 통일이 되면 사람들이 북한 가서 복음 전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약간 좀 웃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을 가르쳐야 돼. 남한 목회자들을, 북한 성도들이 저 같은 사람 정신 못 차린 목사들 가르쳐야 돼요. 정말 우리 남한 땅에서 신학 교수님들 중에도 영성과 지성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가서 신학적인 지도만 그분들 조금 해주고, 오히려 우리가 북한 교회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외적인 조건들만 판단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놓치고, 감사해야 될 때 오히려 불평하고, 지금 내가 위험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막 나는 감사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가.
그래서 막 어떤 막 가령 젊은 뭐 남녀를 예를 들자 그러면은 결혼을 두고 하나님 저는 이 남자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뭐 크게 애타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막 배우자나 뭐 자기 애인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면 그게 막 하나님 기도인 줄 응답인 줄 알고 막 좋아했는데 한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때 잘못했고 하나님 뜻을 잘못했구나.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저 남자 저 여자 왜 저한테 허락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몇 년만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한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놈이 논팽이 중에 상 논팽이고 막 여자 중에 막 진짜 엉망진창인 여자였다. 막 그래가지고 그 막 그런 일들 아마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자기 얘기인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그때 잘못된 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가지고 그게 안 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날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고 우리의 시각이 좁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준은 항상 좁고 낮고 수준이 막 말은 맨날 우리는 영적인 걸 바랍니다. 말은 하지만요 우리의 시각은 여전히 항상 육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감사해야 될 순간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지금 깨지는 게 감사해야 될 그런 순간인데 막 그때는 불평 하나에 원망하고 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 한참 떠나 있고 막 그러는 일들 많잖아요. 그러는 것들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 그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쭉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은요. 여로보암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우상 숭배했지만 여로보암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것이 제일 큰 죄예요.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왜 멀쩡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악한 일을 하냐고요. 여로보암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땅이 우리나라 남북한 나눠지듯이 나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가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또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원정하고 너희는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이상한 목회자도 내 말만 들어. 하여튼 자기 말 들으라 그러는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지. 내 말만 들어. 당신 다른 교회 가면 큰일 나. 이런 사람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 믿지 마.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아비야에 대한 얘기가 성경엔 아비야가 어떤 선한 뜻을 품었는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은요 유대인들의 전성,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 아비야 어린 왕자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아버지가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 모든 길을 다 봉쇄해가지고 군사들을 통해가지고 그 길을 봉쇄하고 지킨 거예요. 근데 아비야가 자기 어린 그래도 왕자지만은 참 어리지만은 왕자라는 그 왕권을 가지고 왕자의 그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길을 터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전성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왕자지만은 그 아비야의 모습을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의 기록이 안 나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어린 아비야는 나를 향한 선한 마음이 유일하게 여로보암 집에 가운데 있는 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나옵니까? 그냥 썰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말갛게 썰어버린다는 말은요 내가 아주 이 집안을 그냥 완전히 지구상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아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의 뜻을 품었으니까 이 아이만은 살려둬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여러분 말이 그렇죠. 어린 나이에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온 집안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또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비아를 향해서 저주받은 집의 자식이다. 그 아이는 아무리 선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기로 하나님의 뜻은 작정이 되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누가 걸려요? 이 착한 아비야. 너무도 선한 어린 왕자가 생떼지베리의 그 어린 왕자가 아니고 이 사랑스러운 어린 왕자가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향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 살려두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이 모든 재앙이 닥치기 전에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불러들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우리도 다 듣고 나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만약에 이 모든 결과를 모르는 채로 이 아비야에 대한 삶도 알고 아비야에 대한 죽음을 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착한 여로보암 집 저 개망나니 같은 놈들밖에 없는 저 집안 중에 저 착한 어린 왕자를 왜 저렇게 데려가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비야가 병들어 죽는 그 순간에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었다 그러고 아비야에 관한 모든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 반응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냐? 내가 이런 하나님 어떻게 신뢰하냐?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불과 몇 년만 지나면은 알게 되는 거야. 아하, 하나님이 저래서 저 사랑스럽고 착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아비야를 저렇게 깨끗하게 데려가셨구나.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면서 마치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맨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해석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감사해야 될 때는 불평이 넘쳐나고,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내가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될 때는 막 감사하는 거예요. 막 내가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과 예배 자리도 멀어지고 세상에 돈 버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물질의 축복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앞으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나 그 말 되게 듣기 싫어요. 저는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제 앞에서 그 말 하지 마세요. 진짜 그 말 너무 듣기 싫어요. 왜 그런 식으로 포장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그리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감사해야 될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말아야 될 때는 자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복인 양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아비야의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언가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다른 말로 늘 뭐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모든 게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막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잘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치 않는 거. 우리 다윗에 대한 얘기도 나눴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10년 넘게 그렇게 다윗이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저 사울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 왜 안 했겠어요? 실제로 시편에 또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 악의 손에서 나를 집어삼키는 손길로부터 사자의 입에서 저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10년 동안 기도 응답 한 번 되는 것처럼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좀 낭망될 때는 막 자기 영혼을 꾸짖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같으면요, 똑같은 기도 제목, 심지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악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되는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근데 참된 믿음의 모습은 뭔가 하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더 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귀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은 너무 선교에 대한 열정이 타올라 가지고 다른 편한 데 이런 데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그 어떤 선교사님도 성공하지 못했던 저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에 가서 내가 저 영혼들을 꼭 구원하고 싶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사의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의 여정을 떠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딱 떠나는 그 순간에 배에서 사고가 나서 다리를 한쪽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요양하고 이제 다리, 잘린 다리, 절단된 다리에 의족을 붙이고, 그 우리 같으면 불편해서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 더구나 옛날 시대인데. 그래도 배 타고 막 하여튼 엄청난 시간을 걸려가지고 그 부족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까지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식인종 마을에 가니까 이 식인종들이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해볼 기회도 안 주고 허연시루떡 같은 저거 맛있겠다 그러면서 식인종들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머리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고 재빨리 자기 의족을 딱 떼가지고 식인종에게 딱 던져주면서 이 제서처럼 막 말하는 거예요. 나 맛없어. 먹어봐. 나 맛없어.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식인종들이 막 여러분 옛날 고문은 맛도 없잖아요. 막 또 쓴맛 나고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다리를 물어 뜯어보고는 얘는 맛없다. 다른 백인들하고 다른가 보다. 그래가지고 마을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식인종이라고 그냥 사람 음식으로 볼 뿐이지 악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선교사님이 그 식인종들을 이제 식인종였던 그 부족들을 이제 구원하게 됐다는 그 선교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요, 그 선교사님도 보세요. 다른 웬만한 선교사님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선교사님도 성공 못하고 가면은 그냥 말도 걸기 전에 다 잡아먹혔던 그 식인종들을 향해서 그 선한 뜻을 품고 그렇게 가는데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의족을 가지고 그렇게 걔들한테 던져주면서 선교사에게 성공했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비록 고통의 시간은 겪었지만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종을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냐고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식인종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식인종 얘기가 나오면 하나 또 더 재밌는 얘기가 자 이거는 원래 준비한 건 아닌데 이 얘기도 좀 교훈적이에요. 그 어떤 식인종 마을에 옛날에 식인종이었다는 마을에 어떤 백인들이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식인종이었던 그 마을 부족의 추장이 성경을 마을 그 어귀에서 앉아가지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백인이 보고 아니 아직도 성경 읽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서 그 식인종 추장이었던 그 사람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그 사람을 떡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성경이 안 했으면 당신은 지금 내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자, 이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자, 우리도 오늘 이 아비야의 이야기나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까 제가 예로 우리 결혼 남녀 얘기 이런 얘기 드렸지만은 자, 그런 것들 그 외에도 제가 다 여러분들의 삶을 알 수는 없지만은 한번 돌아보면 분명히 그랬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였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한 것이 나에게 한평생에 큰 유익이 되고 어떤 아이들 어렸을 때 친구들 따라 놀러가 수련회 놀러 왔다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교회 가자 그러면은 막 싫고 그래 친구가 하도 부탁해서 따라와 줬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이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비야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찾아놨는데 자, 우리 그 주보 맨 끝에 보면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또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 자, 먼저 그 맨 끝에 이사야 57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자, 이 말이 아비야의 경우하고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요
의인, 선한 사람들,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죽고 먼저 죽고 이러는데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러는지. 자, 그런데 자,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는데 이사야 57장 1절 끝에 보면요. 자, 왜 먼저 그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요. 악한 자들 앞에서 먼저 불리어 갈 뿐이래요. 오히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들의 침상에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편히 쉬게 될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죽는 거 보고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먼저 데려가셨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깨닫는 자가 없대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